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의교회를 6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만나는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과 감사와 축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신 모든 수고를 또한 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구의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며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충성을 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과 부서들을 섬기는 국장과 팀장과 또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무엇보다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지구와 22개 지역 그리고 68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팀장과 지역장, 목장장들과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장을 통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준비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데 힘을 쏟게 하시되 기도와 관심과 물질과 시간이 들이게 하시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와 계획에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와 또한 청년부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른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는 이 6월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어떤 이가 뽑히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산불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도움의 손길들이 비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13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등장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그리고 또 그의 조카인 요한과 함께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였고요.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이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리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봐서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면서 이방인에게만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고니온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장소로 회당을 또 보게 되었고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들이 과연 환영받을 일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영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나가면 전도지도 잘 받아주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잘 들어줄까요?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순순히 알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설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내미는 전도지를 모르는 척 아니면 거절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차라리 양반처럼 보일 때가 있죠. 또 이 거절이 익숙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어렵다고 힘들겠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지하철 입구에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영무원이 나와서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들어가서 영무원에게 지금 밖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있다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전도하는 거,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이 공공장소에서 그냥 내버려 두느냐, 불편하다,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면 오히려 괜찮을 정도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또 회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전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히려 복음을 잘 듣는 것 같은, 잘 듣고 환영하는 것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만 가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또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61년 동안 구의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감당해 오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와 회방이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습니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빨리 그곳을 지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 환영해 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유대인에게 선동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명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주를 위한 주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남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자 이고니온을 떠나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두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고치는, 내 두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고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치유의 자리는 먼저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사람만, 걷지 못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만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당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묵하게 지켜보고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하고자 제물까지 챙겨서 급하게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이들이 제우스다, 이 사람들이 헤르메스다, 이들이 신이다 라고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걷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잘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들으며 그 믿음을 보였던 이 사람이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걷게 된 것 같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두 사람은 즉시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은 사람에 불과하니 이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기적도 행했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은근슬쩍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지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서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옷을 찢는 것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이렇게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의 유익이 되거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하라는 사람들을 말렸지만 반대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루스드라에서 떠나 더베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왔던 길을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밤빌리아의 버가와 아탈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했던 일들, 세워진 교회들,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 선교 보고를 하며 14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난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61주년을 맞이한 구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